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죠. 영화건 드라마건 저는 해피엔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성도의 결말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앞날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의 종말이 해피엔딩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이유가 있죠. 결말을 아는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마음 편하게 보시던가요? 아니죠. 재방송을 볼 때라도 이미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땀이 쥐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영화를 보면서도 드라마를 보면서도 마음 편히 보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종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편한 결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열거하십니다. 너희가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 내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견 주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조심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조심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종말의 일들을 피할까요? 도망칠까요? 주님께서 열거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조심하라 말씀을 하시죠. 나아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스스로라는 말을 붙입니까? 우리 자신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때 스스로라는 말을 붙이죠. 이 말은 곱씹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상관하시지 않을 테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조심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나니 주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죠. 주님께서는 왜 이런 당부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래서야 어딜 봐서 그리스도인의 종말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은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피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만 아시죠. 표면적으로 볼 때 종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로 충만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종말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는 모세를 통해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10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바로는 재앙 때마다 그 마음이 풀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완악함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갔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죠. 홍해 사이에 섰을 때 불기둥이 애국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이쯤 되면 돌아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불기둥이 그들을 막아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알아차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돌이키질 않았어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하죠. 그래서 그는 결국 종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모습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력질주하는 모양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한 것을 도무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했죠.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간청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지 않아서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조심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이 관영하게 될 때 너희는 깨달으라,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너희는 알아차려서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한 가지 의문점,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두려운 종말의 때 어떻게 스스로 조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참 쓸모없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찼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던가요? 그 염려가 사라지던가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격려의 말이 바로 이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도 쓸모가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군왕들 앞에 섰을 때, 임금들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관여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책임질 때 염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에 대해서 내가 염려할 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갚아야 할 빚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염려라는 것은요, 참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책임지지 못할 때 웁니다. 엉하고 웁니다.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는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 책임지겠다는 선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책임을 지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책임지겠다고 염려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책임지겠다고 돌아왔습니까? 책임 못 져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책임져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런데 왜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스스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혹 꿈꿀 때 이게 꿈이구나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꿈이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그 꿈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꿈에서 무서워서 쫓기던 사람인데 이게 꿈이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꿈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기 시작하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은요.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그 뜻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알아라. 이것이 종말의 때임을 이미 언급하셨던 주님의 말씀임을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기 시작하면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양상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쫓기지 않는다고요. 마치 이것이 꿈이구나를 아는 사람처럼 이 현실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아차리면 성도는 더 이상 그 종말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각하는 겁니다. 이 현실이 종말의 때에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여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돌보심과 말하게 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씀과 아울러 한 가지 당부를 더하시죠. 그 당부의 말씀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당부하세요? 끝까지 견디라. 무엇을 견뎌야 할까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견디라는 뜻일까요? 13절에 나타나 있죠. 1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는 것을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미움받는 것을 끝까지 견딘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거룩하고 의롭고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의롭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 많죠.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미움을 받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왕따라는 말 들어보셨죠?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왜 왕따를 당할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왕따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와 다를 때 미워합니다. 멸시합니다. 3명만 있어도요, 2사람이 마음 먹고 쟤는 우리와 달라 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바로 미움이 시작됩니다. 세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조롱합니다. 야, 신이 어딨어?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온갖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과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신의 부재를, 신이 없음을 논증합니다. 성도는 그 세상에 편입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가 선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끝까지 미워했습니다.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끝까지 미움을 받을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해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종말에는 더욱더 두드러질 거예요. 이때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끝까지 견디라는 이 말씀 속에는 끝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이 있다, 얘들아. 반드시 끝이 있으니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끝에 이르렀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구원을 입증해 내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끝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종말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종말의 때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끝이 있음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